나를 자신의 걸림돌로 만들지 말아라. 장자가 조릉의 밤나무 숲 속에서 논일다가 남쪽에서 날아온 괴상한 까치 한 마리를 보았다. 날개 넓이는 7자에 달했고 눈의 크기는 한치나 되었으며 장자 이마를 스쳐 지나가서 밤나무 숲에서 쉬고 있었다. 제자인 인저가 옆에 따라와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요 며칠 내내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나는 외물의 형체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안위를 잊었고 혼탁한 물을 바라보다가 맑은 연못에 미혹되었다. 게다가 나는 스승이신 노담께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습관과 금기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조릉의 밤숲에 와서 자신의 안위를 잊었고 괴상한 까치가 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기에 밤숲에서 논일다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 바람에 밤숲의 산지기가 나를 오해하고 또 모욕했기 때문에 매우 불쾌한 것이다. 장자의 심기가 불편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다. 정말로 제가 제 무덤을 판다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 경우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때때로 험난한 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다. 자신이 어쩌다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번뇌와 고통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만든다. 홍루몽에는 참선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옛날에 남종의 육조 해능이 첫 스승을 찾아 소주로 갔다. 그는 오조 흥인대사가 황매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로 가서 공양간에서 일했다. 어느 날 홍인대사가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개송을 하나씩 지어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상좌인 신수가 먼저 이런 개송을 읊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수시로 털고 부지런히 닦아서 먼저 하나 묻지 않도록 하라. 그때 공양간에서 쌀을 찢고 있던 해능이 그 개송을 듣고 한마디 했다. 훌륭하긴 하지만 완전히 깨치지는 못했군. 그러더니 혼자 소리로 이런 개송을 읊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니 본래 아무것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는가. 이 개송을 들은 홍인대사는 마침내 해능에게 가사와 바루를 물려주었다. 그리하여 육조가 된 해능은 중국 선종에서 도노의 선풍을 창시했다. 내 자신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의 참뜻을 깨닫는다면 마음속의 장애물을 벗어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만의 하늘에서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으며 정말로 외물과 이해득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걸림돌은 때때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 아닌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지나친 생각과 상식,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걱정과 의심이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무언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심리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속박하고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나라는 장애물을 똑똑히 알고 극복해야만 비로소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홀가분하고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행복이 있다. 하루살이 버섯은 금음과 초승을 알지 못하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짧은 수명이다.
나무 뿌리에 피는 작은 버섯은 수명이 한 달도 채 못 되므로 한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고, 수명이 짧디 짧은 쓰르라미는 여름에 태어나 늦가을에 죽으므로 1년 안에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이 몹시 짧다며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단 몇 초를 살더라도 한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저마다 삶의 방식이 있으며 느끼는 것도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어느 날 용왕과 청개구리가 우연히 해변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청개구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용왕에게 물었다. 용왕님께선 어떤 곳에 사시나요? 조가비로 쌓아 올린 누각과 진주로 장식한 궁전에 살고 있단다. 처마는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넘치고 기둥은 튼튼하면서도 아름답지. 이번에는 용왕이 청개구리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곳에 살고 있느냐? 청개구리가 신이 나서 말했다. 저는 파릇파릇한 이끼와 어여쁜 풀들이 융단처럼 깔리고 맑디 맑은 샘물이 졸졸 흐르는 곳에 산답니다. 말을 마친 청개구리는 용왕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용왕님께선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시고요? 용왕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난 기분이 좋을 때는 온 세상에 단 이슬을 내려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오곡이 무르익게 한단다. 하지만 화가 날 때는 폭풍을 일으키고 벼락을 내린 다음 번개를 내리쳐서 천리 안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 모조리 날려버리지. 청개구리, 넌 어떻게 하느냐? 청개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기분이 좋으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벗삼아 개굴개굴 한바탕 시원하게 울지요. 그리고 화가 나면 두 눈을 부릅뜨고 배를 한껏 부풀렸다가 숨을 한꺼번에 내쉬며 배를 쏙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만사가 씻은 듯이 해결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마다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용왕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청개구리로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용왕은 용왕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법이다. 청개구리도 자신만의 삶의 즐거움이 있고 용왕이라고 해서 그런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나 단순한 삶을 살고 있다고 불평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도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삶의 행복은 자신의 삶에 순수하게 만족하는 데서 찾아온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었다. 그때는 필요한 것도 얼마 없고 부담도 적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많아지면서 눈이 점점 높아지고 이런저런 부담과 번뇌가 생겨난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자신이 과연 행복한지는 생각해볼 겨를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는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벌써 멀리 떠나가 버린 뒤이다. 그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늙음과 죽음뿐이다. 심리학자 매튜 채펠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순전히 마음속에서 나오며 사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환경과 상관없이 개인의 행위로 형성되는 관념과 생각과 태도로 결정된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행복이 있으니 당신도 당신에게 허락된 행복을 만끽하기 바란다.
나를 자신의 걸림돌로 만들지 말아라. 장자가 조릉의 밤나무 숲 속에서 논일다가 남쪽에서 날아온 괴상한 까치 한 마리를 보았다. 날개 넓이는 7자에 달했고 눈의 크기는 한치나 되었으며 장자 이마를 스쳐 지나가서 밤나무 숲에서 쉬고 있었다. 제자인 인저가 옆에 따라와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요 며칠 내내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나는 외물의 형체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안위를 잊었고 혼탁한 물을 바라보다가 맑은 연못에 미혹되었다. 게다가 나는 스승이신 노담께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습관과 금기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조릉의 밤숲에 와서 자신의 안위를 잊었고 괴상한 까치가 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기에 밤숲에서 논일다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 바람에 밤숲의 산지기가 나를 오해하고 또 모욕했기 때문에 매우 불쾌한 것이다. 장자의 심기가 불편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다. 정말로 제가 제 무덤을 판다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 경우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때때로 험난한 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다. 자신이 어쩌다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번뇌와 고통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만든다. 홍루몽에는 참선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옛날에 남종의 육조 해능이 첫 스승을 찾아 소주로 갔다. 그는 오조 흥인대사가 황매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로 가서 공양간에서 일했다. 어느 날 홍인대사가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개송을 하나씩 지어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상좌인 신수가 먼저 이런 개송을 읊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수시로 털고 부지런히 닦아서 먼저 하나 묻지 않도록 하라. 그때 공양간에서 쌀을 찢고 있던 해능이 그 개송을 듣고 한마디 했다. 훌륭하긴 하지만 완전히 깨치지는 못했군. 그러더니 혼잣소리로 이런 개송을 읊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니 본래 아무것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는가. 이 개송을 들은 홍인대사는 마침내 해능에게 가사와 바루를 물려주었다. 그리하여 육조가 된 해능은 중국 선종에서 도노의 선풍을 창시했다. 내 자신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의 참뜻을 깨닫는다면 마음속의 장애물을 벗어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만의 하늘에서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으며 정말로 외물과 이해득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걸림돌은 때때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 아닌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지나친 생각과 상식,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걱정과 의심이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무언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심리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속박하고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나라는 장애물을 똑똑히 알고 극복해야만 비로소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홀가분하고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행복이 있다. 하루살이 버섯은 금음과 초승을 알지 못하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짧은 수명이다.
나무 뿌리에 피는 작은 버섯은 수명이 한 달도 채 못 되므로 한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고, 수명이 짧디 짧은 쓰르라미는 여름에 태어나 늦가을에 죽으므로 1년 안에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이 몹시 짧다며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단 몇 초를 살더라도 한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저마다 삶의 방식이 있으며 느끼는 것도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어느 날 용왕과 청개구리가 우연히 해변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청개구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용왕에게 물었다. 용왕님, 용왕님께선 어떤 곳에 사시나요? 조가비로 쌓아 올린 누각과 진주로 장식한 궁전에 살고 있단다. 처마는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넘치고 기둥은 튼튼하면서도 아름답지. 이번에는 용왕이 청개구리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곳에 살고 있느냐? 청개구리가 신이 나서 말했다. 저는 파릇파릇한 이끼와 어여쁜 풀들이 융단처럼 깔리고 맑디 맑은 샘물이 졸졸 흐르는 곳에 산답니다. 말을 마친 청개구리는 용왕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용왕님, 용왕님께선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시고요? 용왕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난 기분이 좋을 때는 온 세상에 단 이슬을 내려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오곡이 무르익게 한단다. 하지만 화가 날 때는 폭풍을 일으키고 벼락을 내린 다음 번개를 내리쳐서 천리 안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 모조리 날려버리지. 청개구리, 넌 어떻게 하느냐? 청개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기분이 좋으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벗삼아 개굴개굴 한바탕 시원하게 울지요. 그리고 화가 나면 두 눈을 부릅뜨고 배를 한껏 부풀렸다가 숨을 한꺼번에 내쉬며 배를 쏙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만사가 씻은 듯이 해결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마다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용왕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청개구리로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용왕은 용왕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법이다. 청개구리도 자신만의 삶의 즐거움이 있고 용왕이라고 해서 그런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나 단순한 삶을 살고 있다고 불평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도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삶의 행복은 자신의 삶에 순수하게 만족하는 데서 찾아온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었다. 그때는 필요한 것도 얼마 없고 부담도 적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많아지면서 눈이 점점 높아지고 이런저런 부담과 번뇌가 생겨난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기 위해 발버둥치느라 자신이 과연 행복한지는 생각해볼 겨를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는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벌써 멀리 떠나가 버린 뒤이다. 그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늙음과 죽음뿐이다. 심리학자 매튜 채펠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순전히 마음속에서 나오며 사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환경과 상관없이 개인의 행위로 형성되는 관념과 생각과 태도로 결정된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행복이 있으니 당신도 당신에게 허락된 행복을 만끽하기 바란다.